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전히 무덥고 또 여전히 비는 갑작스럽게 많이 내리고 변함없는 그런 여름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가을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 가을에 정말로 곡식이 익어가듯 혹은 만물이 성숙되어 가듯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소망 담아서 함께 예배할까요? 경배 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오늘은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시 교독문 50번입니다. 50번 성시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예.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1절과 4절 함께 찬송할까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가운 빗소리를 따라 산천이 춤을 추듯 오늘 저희들 주님의 간절한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기대어서 마치 비에 초목이 춤을 추듯 저희들의 영혼이 춤을 추고 있음을 느낍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던 때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신뢰하고 옳게 전하고 우리들의 행동으로 바꾸어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진실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예루살렘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여러 나라의 말로 방언의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이 세상과 제가 살고 있는 환경과 또한 우리들의 세계를 또 나의 삶을 온전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의 삶과 역사 가운데 맥을 잡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발버둥 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약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강과 몸의 건강함도 찾아갈 수 있도록 또 생활의 안정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그 은사를 받았다면 우리만의 은사로 간직하고 나만을 위해 쓸 게 아니라 이웃과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좀 나누며 베풀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을 비우고 주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진실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먼저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진실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흔히 산상수훈, 산위의 가르침이라고 유명한 장이죠. 그 장에 있는 한 구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오늘은 17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두 분이 일맥상통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율법이라는 것과 예수님과는 정반대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율법은 조금은 딱딱한 것이요 또한 우리를 이렇게 옥죄는 어떤 도덕규칙 같은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한없이 자유로우시고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율법은 좀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오히려 율법의 반대쪽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율법에 서 있는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편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는 예수님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게 율법과 예수님 또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조금 율법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율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은 꼭 지켜야만 된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렇게 놓치지 말라. 어느 하나라도 피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율법을 예수님이 대척점에 서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끌어안고 계시고 율법의 오히려 완성자가 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마지막 구절, 제가 읽었던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더 한번 주목해서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그러니까 계명이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지키는 자는,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율법을 폐하거나 지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다 천국에 가기는 갈 것인데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 혹은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자는 천국에 가기는 가겠지만 작은 자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의 고민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은 참 좋고 교회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너무나 복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대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 교회에 가서 듣거나 혹은 혼자 읽고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 다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들었을 때 사랑해야지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이웃, 우리 가족,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도 때때로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못마땅해 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은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심지어는 내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원수는커녕 내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에 가기는 간답니다. 근데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뿐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은 우리 예수님, 사랑하라 하지만 사랑하지도 못하고 뭔가 좀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고자 하지만은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속마음을 어쩌면 이렇게 잘 아시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다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되게 이렇게 뭔가 제가 좀 변화가 필요해요 라고 하는 분들, 상담이라는 게 대화가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해요 이런 분들이시니까. 그럼 꼭 굳이 그런 현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에서 항상 내가 변해야 된다, 내 모습이 좀 변해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변해야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마음이 변하면 다 행동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제가 쭉 이렇게 제 살아온 궤적을 보면 마음이 변한다고 행동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 같아요. 마음은 우리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 변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변하고 그냥 이렇게 좋은 책을 읽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도 변하고 다 변하잖아요. 인류의 유명하다고 하는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을 읽으면서도 변하고 좋은 일종의 무슨 자기계발서라는 것도 읽으면서도 변하고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런 쓴 책을 읽으면서 밑줄 그으면서 변하고 우리 마음은 무시로 변합니다. 근데 과연 그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느냐? 흔히 저희들 이 교회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예배 중에 은혜 받고 바로 나와서 주차장에서 사람이 그 은혜를 다 까먹는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만 우리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달달달 외울 정도로 너무나 1.1획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그가 그 율법학자의 그룹들에 살면서 그가 목도했던 건 뭘까요? 여전히 사람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고 또한 이렇게
이렇게 남들을 이렇게 규정하는 마음이 있고 폄하하고 비난하고 낙인 찍고 편가름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무수히 보아하지 않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어떤 출신 성분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원래는 그 예루살렘에서 정통 집안에 자란 게 아니잖아요.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그 피나는 노력과 그 자신의 어떤 뛰어난 그런 뭐 학업 성적, 뭐 성품,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율법학자의 대열에 들어가고 아주 촉망받는 그런 그 율법학자의 수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쭉 겪어오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공부는 정말로 남들의 못지않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부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하고 할 때에 이분은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정통하셨고 이분이 왜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하셨는가를 자기는 알 것 같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본 틀을 그대로 지키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기본 틀을 가지고 행하시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여유롭고 넉넉하시고 포용력이 뛰어나셨는가를 자기가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쭉 읽어보면 이 13편의 이 서신서가 신약성경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은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게 이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으로. 사도 바울의 모토였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하고 여자에게는 여자인 것처럼 혹은 뭐 가부장적 마인드를 가진 남자에게는 또 남자에게처럼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이 범죄자에게는 범죄자처럼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대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입장에 서서는 이방인 진짜로 자기가 이방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또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활짝 열어놓으셨던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가치관이 딱 자리 잡으면 우리는 이것을 허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벽일 수 있어요. 우리는 벽을 칩니다. 사다리를 치고 그래서 너는 안 돼. 요즘 우리 사회가 심한 양극화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래가 그렇게 별로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양극화는 점점 심해질 겁니다. 우리의 모델이 미국 모델인데 미국이 그런 길을 가고 있잖아요. 편가름하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판단할 때도 우리나라도 완전히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뭐 누구는 보수다, 누구는 진보다, 누구는 좌다, 누구는 우다, 뭐 이러면서 아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 뭐 정책도 잘못됐다, 혹은 정책도 무조건 좋다, 사람이 무조건 좋다, 사람이 무조건 싫다, 이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이나 혹은 객관적인 지표는 다 사라지는 거죠. 오직 우리의 주관적인 마인드만 있는 겁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상관없고 나는 그냥 네가 싫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고 이런 판단인 것 같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런 모양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미 편견이라는 게 생기면 이미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의 벽이 쳐지는 겁니다. 그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편견은 나쁜 거라는 걸 우린 다 압니다. 그럼 내 신념은 어떨까요? 우린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건 내 편견이 아니라 내 신념이야. 내가 생각하는 요거는 자유라고 하는 의미는 이거야. 근데 너희들은 자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이거야. 근데 너희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이거라니까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 그냥 나는 자유요, 나는 민주주의요, 나는 뭐 이렇게 포용력이 뛰어나고 나는 모두를 아우르고 나는 모두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뭐 이런 걸로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신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감옥이라고. 편견은 마음의 벽이기 때문에 다 싫어하는 줄 알아요. 편견은 나쁘다는 거 압니다. 우리가 편견하면 뭐 인종차별이니 남녀차별이니 뭐 하여간 세대 간의 차별이니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견은 다 나쁘다는 걸 알지만 신념이라고 할 때 신념은 좋은 거지, 가치관이 있어야지, 자기 줏대가 뚜렷해야지. 근데 여러분 왜 신념을 마음의 감옥이라고 할까요? 신념 속에 나를 가두면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나가지를 못해요. 왜 감옥 안에 나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분명한 사회 질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율법을 가진 자냐 안 가진 자냐.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냐 안 지키는 자냐, 즉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자냐 안 지키는 자냐, 이런 걸 가지고 딱 평가름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어떤 게 아니야. 안식일 규정을 지키고 있다? 그럼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상을 받을 거야. 실제로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이라든가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건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조문을 어쩌면 내가 이렇게 딱 내 마음속에 신념으로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걸 와르르 무너뜨리셨죠. 우리가 이미 다 이렇게 마음의 벽을 쳐놓고 혹은 금을 갈라놓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냐, 쟤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저 이방인인데요. 아니야, 아브라함의 딸이고 아들이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래 근본적인 우리 인류를 창조해 내셨던 그 생각들, 모든 인류, 모든 사람, 어느 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 밖으로 나감이 없는 그런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 그것이 원래 이 율법의 정신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우리 유대인들만이 진짜고, 또 유대인 가운데서도 율법을 안 지키는 자,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리 나가고 우리끼리, 순수 우리끼리만 그냥 같이 더불어 있자, 요거였단 말이에요. 그들의 행동이 어쩌든지 간에. 그러니까 마음은 어쩌해도 행동이 가식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또 바리새인들에게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잖아요. 무덤에 여러분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죽은 사람 아닙니까? 이미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부패하고 죽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무덤 벽을 이렇게 발라봐야, 회칠로 하얗게 칠해봐야 그게 하얘집니까? 이게 비유죠, 비유. 레토릭입니다. 그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미 마음속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행동도 어두운 곳에, 우리가 신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옛말에. 그러니까 남이 보지 않는 데서도 어떤 우리가 신실함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행동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신독이라고 말합니다. 남이 보지 않는 데서도 변함없는 그의 모습.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이 보는 데서는 잘하지만 보지 않는 데서는, 드러나는 데서는 한없이 넓은 사람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는 좁고 자기 가치관에 똘똘 뭉쳐있고 아집이 세고 뭐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편견, 편가르기 하고 낙인 찍고 그러면서 살지만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아주 그냥 너그러운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께서는 결국은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가르침이나 우리의 마음이 둘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처럼 산다면, 우리가 그냥 말씀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행동은 변하지 않고, 우리 말씀은 옳습니다 하고 박수를 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그냥 편한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가 그냥 그런 거야, 내 성질 따라서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걸로 살아가는 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빌리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천국에 가기는 가요. 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될 뿐이야.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뿐이야. 이것도 다 비유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무런 의미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가짐,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행동입니다. 억지로 마치 아니면서도 하려고 하지도 말고, 또 알았다면 그것을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이렇게 행동으로 좀 변화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뭔 줄 아시냐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제일 먼 거리인 줄 아시냐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땅을 그대로 파고 들어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브라질이 나온답니다. 대한민국 땅을 일직선으로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를 파고 들어가면, 그럼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 곳은 브라질입니까? 아니죠. 가장 먼 거리는 이게 머리하고 가슴하고 손과 발 거리,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 속으로 이렇게 끄덕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렇게 전해지기가 제일 먼 곳은 손과 발이다. 즉 우리의 마음과 행동 사이가 제일 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작십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먹어도 3일 못 간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만큼 마음을 먹기는 쉬워도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이 변화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껏 살아왔던 여러 바리새인들, 여러 유대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옛적에 모세 때부터 혹은 그 이후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이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책 속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과 발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손과 발은 멀다고 항상 핑계 대잖아요. 변화가 가장 어렵다고. 그래서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금주를 못해서,
혹은 담배를 못 끊어서 이건 아주 미약한 거고요. 이제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입이 무슨 일이나 화가 나면 욕부터 나가니까 내가 욕을 하지 말아야지. 또 혹은 자기 뭐 자녀들이나 혹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막 이렇게 뭐 때리는 폭력 충동을 가지면 심지어는 아내를 때리기도 하는데 뭐 하여간 그런 분들. 그러니까 다 자기 행동이 뭔가 좀 내가 좀 바뀌어야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내가 좀 살이 쪘는데 나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간식거리, 주전부리를 끊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런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막 땡기니까 막 먹고 그러면서 살찌고 후회하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찾아오면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전기 증축기 하나 사 놓고 집에 있다가 그냥 내가 뭐 그런 충동이 일어나거든. 예, 만약에 금주한 분이 술 마시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거든. 담배 끊는 분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거든. 전기 충격기 자기 몸에 갖다 대라고 무르르 떨면서 기절을 해버리라고. 그래야 고쳐진다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행동이 변하다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와서 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가진 생각, 또 내가 가진 행동들이 변하기가, 여러분, 어렵습니까? 마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앞으로는 이웃도 사랑하고, 내가 넉넉하게 양보하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이해한다니까 이해하고, 또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야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마음속 생각으로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게 바뀔 수가 있나요? 그때 오늘 전기 충격기를 갖다 지지지 마시고 오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천국에는 가기는 가겠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희들 다 지옥불에 떨어질까?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천국에 가기는 갈 것인데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너희들은 작은 자가 될 거야. 여러분 저는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또 그때 당시 살던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도 받으시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 처형도 당하시고 했지만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복음을 전한다고 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처한 이업은 물론 다른 이업도 있지만 대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이 많았어요.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분쟁들이 일어나고 그들 사이에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이미 예수 안에 하나가 됐다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될지 몰라도 우리 그룹 안에서는 너는 하나가 아니야. 왜?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거든. 너는 안식일 규정을 안 지키고 나는 지키는 사람이거든. 이런 어떤 이중적인 행태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모든 갈등의 근원은 그 작은 어떤 엇나감이지 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작은 것들이 이미 내 마음속에 신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옥이 됐으니까 내가 거길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면 다 못마땅한 거고 저희는 나하고 같은 부류의 인간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살아갈 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모든 일을 사랑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계명, 우리 하나님의 율법은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너와 나를 서로 편가르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인하고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오래 참는다고 했으니까 참아주고 관대하게 대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로 내 행동에서 드러나기는 너무나 어려운데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항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작은 자구나. 내가 이 모양으로 지금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나는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비유고 예수님의 레토릭이니까 오늘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건가 큰 자가 될 건가 작은 자 큰 자 이게 비교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비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 너 천국에서 작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겠구나.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천국에서 작은 자라는 이 비유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서 살아갈까 고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각과 삶과
신앙의 결단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